자, 라너의 책,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뒷표지에 실린 합의 이건 교수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표지예요. 라너 신부님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봅니다.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분은 또한 기도를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행위, 인간 전체를 감싸 안는 행위, 위대한 종교적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시 경험하고 비슷한 거죠. 시인들은 시를 자기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시를 쓰므로 존재하는 거죠. 시인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흘리고 지나가는 일상의 어느 그 순간 부분에서 삶의 근본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한 시의 행위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라는 인간을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는 신부님에게는 기도하는 것, to pray, 야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To pray is to be. 기도가 곧 존재다. 기도에 대한 라너 신부님의 신학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심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라고 요구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함축적으로 익명으로 숨겨지고 억압된 채 들어있습니까? 또는 무엇이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라너 신부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잊고 사는 것, 절대적으로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고유한 신비에 굴복하는 곳, 그런 곳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지막 어, 단락이 재밌네요.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고요한 신비에 굴복하는 것. 91쪽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우리 존재에 감춰진 심층으로부터 브러쉬를 찾아야 되겠어요. 존재에 감춰진 심층. 저게 와 답니까? 우리 존재에 감춰진 심층이라는 저런 표현이 와 닿나요? 사랑의 물줄기가 이렇게 신비롭게 솟아오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저 그 안에 같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기만 하면 되는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이런 경향은 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샘들을 스스로 파묻어 버리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몰두하면 그걸 파묻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훨씬 더 그리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뿌리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가장 이론의 여지가 없는 종교 생활의 경험에 속했습니다. 저 문장에서 세 단어를 보십시오. 행복, 깨끗함, 하나님. 연결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는 순수한 것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오직 선한 사람들, 적어도 올곧은 마음과 행동으로 선을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죄가 영혼을 짓누르거나 대죄, 가톨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대죄, 소죄라고 있겠죠. 대죄는 원죄이고 소죄는 자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정리된 건 그건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죄가 영혼을 짓누르거나 사랑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죄들이 온갖 악습들이 죄들이나 온갖 악습들이 또한 사랑이 타오르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꼭 하라고 하는 신앙 의무만을 지키려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인색한 거죠.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죠. 인색한 건 그걸 지켜서 베풀지 않아야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게 비유적으로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평생 했기 때문에 자꾸만 테니스를 비유로 듭니다. 자기는 어느 수준에 올라 있는 테니스 실력 이걸 지켜야 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게임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붙들고 있을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력이 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내 테니스 내가 잘 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흉내내서 잘하게 될까봐 난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 안 할 거야. 인색한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실력도 주는 겁니다. 꼭 하라고 하는 신앙 의무만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것을 넘어서는 양심적 도리나 염려와 걱정은 저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를 하거나 성사를 받을 때 성찬식이죠. 네, 내 쪽으로 달갑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면전에 서는 사람들,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그것 해봐야 교회 형식인데, 내 시간을 이런 데 쓸 필요가 있나? 그런 거죠. 예배도 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더 재밌는 일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은 무엇이나 얼른 해치워야 하는 불편한 의무가 된 사람들. 다음 주로 넘어갑시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현상이잖아요. 12쪽으로 갑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네? 인생에서 재밌는 일만 다시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은 색깔도 좀 바꿔볼까요? 영적인 생활은 무엇이나 얼른 해치워야 하는 불편한 의무가 된 사람들.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죠. 빠지면 예, 뭔가 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예배에 자주 빠지면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된 사람들, 일종의 율법적인 신앙이죠. 뭐든 자기 자신만으로 만족하는 까닭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의무의 기준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인 사람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설득합니다. 그게 뭔가 있어 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삶인 거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시는 하나님의 구애에 무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항상 자신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죄스러운 모든 일을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문제이긴 해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그 카라너가 어떤 뜻으로 저렇게 표현했는지를 이런 문장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죄스러운 모든 일을 모두가 늘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자세는 돼 있죠. 네, 그렇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간이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양심의 소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가 우리의 의무라고 매 순간 알고 있는 것을 진지하고 단호하고 꾸준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 등등을 꾸준하게 행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저 세상으로 파고들게 되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에게는
마뜩지 않게 들릴 겁니다. 저 세상이 어딨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실하면 되지. 그런 생각인 거죠. 18세기, 19세기에 기독교 비판가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니체도 거기에 한 몫을 했죠. 이 세상에 충실해라. 뭐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 세상을 이야기하다가 이 세상에 충실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건 니체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저 세상을 이야기할 때만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 세상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저 세상으로 파고들게 되고, 이 세상을 무시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 세상의 깊이를 느낀다는 거죠. 본질을 붙든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돈만 벌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돈을 버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들에겐 더 중요한 거죠. 돈은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고 마음대로 벌어도 된다. 부동산 투기해도 된다. 다만 그걸 바르게 쓰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저 세상, 독일어로 옌자이츠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디스자이츠라고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호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거룩한 영혼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친척 관계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게 독일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영혼과 그건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친척 관계가 더 많이 생깁니다. 서로 소통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제 가장 가까운 관계로는 그분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 12장 30절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고 오늘 이 3장을 다 끝내야 되겠네요.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두 쪽, 그래서 조금 더 남았는데, 읽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게 낫겠어요. 사랑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우리는 사랑의 고유한 충동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청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자라나고 완성되도록 작용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랑의 첫 충동들에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은총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크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늘 은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그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 사랑을,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히겠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저희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은총을 청하길 바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의 격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미움과 사랑과 분노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뭐 월급을 너무 작게 받아서 걱정하는 것들, 돈이 많아져 갖고 기분 좋은 것들 다 그게 마음의 걱정인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면, 만약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에 무감각해지려 한다면 다른 것들을 온통 우리의 저걸 가득 채우는 거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에게 결국 우리는 빛보다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근심에 쌓여 묻는다면, 이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애원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 안에서 당신 사랑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견고하게 해주시리라고 간청하려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항상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해주소서. 견고한 당신 사랑 안에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신 사람들을 당신은 계속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은총은 까지 93쪽에서 받고 94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낙서처럼 그림 표시가 된 게 있죠. 이건 그림판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연습해 본다고 했다가 저장해 버리니까 저렇게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게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참된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참된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삶은 안 되는 거죠. 허상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의 행복이고 불안해하던 우리 마음의 평화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영혼, 네, 내용입니다. 영혼의 영원의 독일어는 뭔지 모르겠어요. 에비카이트인가? 에비카이트? 영혼의 내용입니다.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니까 어떻게 사랑을 청하지 않겠냐. 단지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를 당신 마음속으로 끌어당겨 주시라고 요구할 뿐이라면 그분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재산이나 부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에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한다면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을 원하면서 입만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사랑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내 마음의 하나님이며 영원히 나의 몫이신 당신, 제가 하늘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지상에서 당신 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당신과 결합되어 있게 하소서. 설교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결속이라고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내 사랑의 주님이신 당신이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뭐 순수한 것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 어, 그리고 자기 중심성, 산만한 모든 것들, 일상에 대한 어, 과도한 집착, 그런 것들이 네, 빠져나가는 거죠. 깨끗하게 해주셔서 당신의 복되심,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자비하심, 당신의 거룩하심, 그것이 제 행복이게 해 주소서. 항상 저와 함께 계셔 주시고 제가 당신을 떠날 유혹에 빠질 때에도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저를 떠나지 말아 주소서. 저에게 오직 하나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이 3장의 제목이 그겁니다. 사랑의 기도. 95쪽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소서.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은, 다시요.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자라게 해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당신의 사랑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려면 혹은 느끼려면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전제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잘해주고 기복주의적이고 뭘 허락해주고 뭐 좋은 일만 있고 이런 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 사랑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이 사랑을 통해 당신과 영원히 하나 되게 해주소서. 사랑을 통해 당신과 영원히 하나 되게 해주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